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더하시지요.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이전에 등불 비유,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사람들이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현대사회가 되어져서 전기불이 있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간접등이라고 해서요. 직접 불을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빛이 나오게 해서 좀 은은한 빛을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도 천장에 수많은 등이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등을 우리 여러분들 발 아래에 달아놓고 천장에 아무 등도 달지 않는 경우는 없지요. 등이 저 천장에 붙어 있는 경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밝히기 위해서인 거지요. 안 보이는 것을 밝게 보게 하기 위해서 등을 저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많은 것을 비칠 수 있는 곳에 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등은 없었지만 등불이 있었지요. 그 등불을 예수님 시대에 켰을 때에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서 그 등불을 두기 때문에 등경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서 어두움이 사라지면 감춰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감추려고 해서 감추지 않고서는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미 그 등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어두움은 다 드러났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고 있고 지금도 비추고 있고 앞으로도 비춥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등불입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등불은, 이 빛은 더 강하게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강할수록 어떨까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선명해지지요. 어두운 것, 어둠 안에 있을 땐 그림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어두웠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 대선을 앞두고 치부가 드러나고 또 원치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지요. 참 예를 들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숨겨져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니까 이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보았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증거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냥 심겨놓고 가만히 있는 농부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씨가 언제 발화해서 싹을 내는지는 농부도 항상 그걸 쳐다보는 거 있는 건 아니니까 모르지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TV에 가끔 카메라를 계속 비치고 1년 동안 촬영을 해서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돌려서 이 싹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감아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땅에서 싹이 나와서 그게 자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들을 1년 동안 촬영한 것을 단 몇 분 안에 보여줄 때, 자, 저렇게 자라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마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지요. 씨가 나서 자랍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라요. 그래서 처음엔 싹이고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그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낫을 되게 되겠지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심겨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심겨지듯 심겨져서 점점 자라고 있고 싹이 나고 있고 결국 추수 때가 가까이 옵니다. 때가 오면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지요. 지금도 이제 무르익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지요.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낫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거둬들이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히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싹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삭이 될 수도 있고 곡식으로 열매를 맺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와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곡식을 거두러 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싹은 분명히 이 씨는 싹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DNA가 있고 말씀의 DNA가 있어서 심겨져서 그냥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라게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하십니다. 겨자씨가 참 작아요.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키가 작다 할 때 땅콩 비유를 하지요. 땅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비유로 얘기할 때 키가 작다 할 때면 땅콩만 하다라고도 하고 도토리 키재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토리가 가장 작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이때 당시의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겨자씨는 작아요. 자, 하늘의 땅에 심겨집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 자라서 이것이 크게 되면 이 숲을보다 더 커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커지는 거죠. 실제로 이 나무들이 자라면 잘 자란 것은 숲을 이룰 만큼 그리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으로 자라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작은 것이 심겨도 큰 것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지요. 말씀이 심겨지는 것, 겨자씨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크게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씨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지요. 심겨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추수 때가 되어져 낫을 대고
또 이 열매를 거둬들인 때가 곧 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자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우리가 모르게 너무나 크게 자라있는 모습을 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기들을 자주 못 보지요. 1년에 몇 번 못 보니까 볼 때마다 쑥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매일 보기 때문에 자란 것을 눈여겨 잘 보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달 만에 보시는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빨리 많이 컸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이 컸네. 많이 자랐네. 언제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어져서요. 열매를 맺고요. 또 많은 것들이 처음엔 너무나 작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자라서 세상에 있는 공중의 새도 와서 깃들일 만큼의 그 여유로움이 그 믿음 가운데 생겨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딴 나라 말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통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 말이 전혀 딴 세상 말이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지요. 실생활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들을 귀 있는 자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귀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지요. 심겨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씨를, 그 비유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34절에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에게는 비유로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깨달은 대로 말씀이 심겨진 대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빛이 드러나고 또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며 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라난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떠나보지 않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 안에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열매를 맺기까지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